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 너희가 친히 아나니라는 말씀이 이렇게 눈에 잘 좀 잡히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스스로 안 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몰라도 내 호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넣어보면 여러분은 지금 제 오른쪽 호주머니에 뭐가 들은지 모르시죠? 근데 제가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제 오른쪽 호주머니에 자동차 키가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도 저는 알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복음은 무슨 일이 내 안에 내 삶에 일어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아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복음을 두익나우라고 말합니다.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온 게 맞다면 말입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믿는 게 맞다면 지금 바로 그 순간부터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12년 혈류병 앓은 그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어때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죠. 수가성 여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를 만나는 순간 물동이를 부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와보라. 지금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씩 가는 식당에 주인 아주머니가 몸이 상당히 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대장암이나 또는 췌장암이나 이런 병에 걸리신 분들이 살이 급격히 빠지시는 걸 여러 번을 본 경험이 있어서 적잖이 놀란 마음으로 혹시 어디 몸이 아프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그렇게 물어봐야 될 정도로 너무 야유었다 싶을 만큼 몸이 이렇게 막 살이 빠진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살이 빠진 거라고. 근데 제가 빠져도 너무 빠진 것 같다고. 어떻게 빼신 거냐고 물었더니 식단 조절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식단 조절했는데 이렇게 빠지세요? 그랬더니 공릉천에서 하루 1시간씩 꼬박 걷거나 뛰거나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먹던 밥보다 덜 먹고 안 하던 운동하고 그랬더니 몸이 반응을 한 거죠.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운동을 해도 그렇게 식단 조절해도 몸이 빠지는 반응을 몸이 하는데 내게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가 들어오신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셨는데 나에게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친히 안다라는 거예요. 친히 안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여러분 결국 복음이 정말 나에게 들어온 것이 맞는가? 내가 정말 믿는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은 너무 중요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나에게 들어왔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복음을 들었는가? 내가 그 들은 복음을 믿는가? 내가 들은 그 복음을 삶으로 사는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단지 복음을 들은 것은 복음을 아는 것일 수는 있으나 복음을 믿는 것은 아닐 수 있죠. 그리고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 복음대로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는 것일 수 있으나 그것보다 100배 더한 것은 그냥 복음을 정말 믿는다면 진짜로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내가 믿는 그 복음이 내 삶에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가 복음을 친히 아는 거죠. 그때 내가 복음을 경험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누리는 거죠. 복음은 나한테도 표가 나고요. 나한테 표가 계속 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도 표가 나요.
복음이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식단 조절하고 1시간 운동하는 것만큼도 표가 안 난다면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속였거나 아니면 우리가 복음을 믿지도 않으면서 복음을 믿습니다 하고 복음을 속인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뭘 더 해야 복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뭘 더 넣고 뭘 더 얹고 뭘 더 해야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이고 복음은 우리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 일을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믿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일입니다. 복음을 믿는 내 믿음이 정말이고 진심이면 복음이 하실 일을 내 안에서 내 밖에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친히 안다라는 말씀이 곱씹어지고 이 말씀이 또 적용되어지기도 합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이 나로 하게 하신다라게 하는 거죠. 낮아지기도 하고 받아내게 하시기도 하고 품어내기도 하고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는 너는 친히 아니? 라는 질문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셔서 단지 나는 복음을 들은 사람인가? 나는 복음을 정말 믿는 사람인가? 그래서 복음을 믿어서 이 복음이 내 안에서 내 밖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적용 질문을 잘 던져보고 나를 헤아려 보는 것들이 말씀 안에서 또 깨닫는 바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고난과 능력이 없는 땅을 원하지만 그런 땅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땅은 고난과 능력이 함께 있는 땅이다 라고 하는 거죠. 고난과 능력이 없다는 말은 중환자실에서 중환자가 그 다음으로 가는 데가 어딘지 아시죠? 무균실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도 무균실에 좀 있다가 나오셨거든요. 무균실에 저 다 완전 무장하고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느라고. 백혈병 걸린 아이 무균실에, 걔들은 무균실에 굉장히 자주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무균실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거기 있으면 할 일도 없고 아무도 살릴 수가 없어요. 나를 살릴 힘도 없어서 무균실에 들어가는 이유는 다른 게 없거든요. 이 암세포를 죽일 때 건강한 세포도 같이 죽으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균실에 집어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도 나를 살릴 힘이 없고 저항할 힘이 없어서 무균실에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평강이라고 오해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평안이고 안정감이라고 오해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영혼 때문에, 살아나야 될 사람 때문에, 복음대로 내가 살아가는 삶 때문에 그 고난과 능력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하는 것이 진짜 평강이고 하나님을 힘입어 싸우는 것이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평강에 대한 이해를 정말 달리 해야 되겠죠. 아무 일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좋은 거 내가, 여러분 그런 고난과 능력 없이 여러분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일이, 내가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자식을 살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사람 살리는 일은 능력 그 자체고요, 고난 그 자체입니다. 어제 말씀에 사랑의 수고를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영혼 때문에, 사람 때문에, 복음대로 사는 삶 때문에 그 고난과 능력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힘입는 거, 하나님 힘입어 싸우는 것 자체가 진짜 평강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힘입어 수없는 나 자신과의 갈등, 내 혈기와의 싸움 중에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가며 복음으로, 삶으로 살아내고 그 살아낸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진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요 평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을 보시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한 게 아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 아니래요. 무슨 얘기예요? 안 일어나는데 일어날 것처럼, 예. 그런 일은 없는데 그런 일은 있는 것처럼, 예.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모든 게 만사형통입니다. 다 잘 됩니다. 그런 간삼으로 내가 권면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니. 여기서 부정, 아카다르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불결한 의도이는 뜻입니다. 불결한 목적이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권한 게 아니다. 세 번째,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이 권면은 내가 내 잘 되려고, 내가 뭘 더 많게 되고 부하게 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너 때문에 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4절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함이 아니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완전한 삶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섬기되 남편을 기쁘게 하려는 삶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복음 때문에 자식들을 잘 섬겨야 되지만 그저 자식을 기쁘게 하려는 삶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은혜와 능력이 공급되지만 우리는 자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인정 중독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 인정 중독자여서 오직 그냥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는 온 중심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 중심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내 삶의 일부 중에 뭐가 있나. 예. 바울 사도와 실라와 디모데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은 거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5절도 보시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이 아첨은 콜라케이아라는 단어인데요, 당대 헬라 웅병가들이 하는 말을 다 아첨이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첨을 국어사전에 제가 찾아봤더니 남의 마음에 들려고 비유를 맞추면서 알랑거림 이렇게 해석해놨더라고요. 자꾸 우리는 남의 시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그 뒤도 보세요.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이 탐심의 탈은 프로파시스라고 하는데요, 거짓된 동기를 말하는 겁니다. 거짓된 동기. 내가 거짓된 동기를 가지고 너희를 대한 적이 없다. 예. 여러분, 이 탐심의 탈은 저를 보면 그냥 아실 것 같아요. 오직 영혼에는 진심이 없고 목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살아온 싹군 목사, 그게 제 목사의 삶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부르신 부르심, 여러분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부르신 사명, 이런 것은 아무 관심이 없고 오직 나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르고 오직 이 땅의 것과 시대 정신을 쫓아서 그것을 더 가지고 또 그것을 더 누리고 그것이 더 되고 싶어서 예수를 잘 믿는 내 모습, 이것이 여러분 탐심의 탈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말씀하는 바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을 보세요.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어지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구했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사역했는지가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사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서 그 은혜로 사람을 섬기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여기에 웃고 우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를 이루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았더니 어때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몇 주간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까? 3주입니다. 3주. 그럼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 사람들은 3주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지, 무엇에 달려있는지 아시겠죠? 느낌이 오세요?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먼저 받고 아는 사람의 태도와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 나는 이 땅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 여러분, 그들의 3주간의 그 태도와 삶이, 그들이 받은 이 복음이 그들의 삶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그 누구를 탓할 이유가 우리에게 없어요. 그건 진짜 변명이에요. 복음을 받은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전하는가, 여기에 다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3주간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이 사람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놀라운 교회가 되어서 있는 거예요. 예. 들은 복음도 중요하지만 살아내는 복음을 보는 이 복음이 진짜 능력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잘 되고 뭐 이런 것으로 복음을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 삶으로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모르고 살았어요. 이걸 쏟고 살았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7절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제가 이 말씀을 아침에 새벽에 묵상하면서 꼭 써서 누구에게 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답니다. 예, 이 중에 있답니다. 예. 여러분, 이 권위 있죠, 권위. 이 권위는 바로스라는 단어인데 힘 이런 뜻이고요. 한편으로는 권리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으나, 여러분 남편의 권리 주장하시죠. 아내의 권리 주장하시죠. 그렇죠? 근데 이건 남편들한테 심한 것 같아요. 고루하죠. 그렇죠? 아버지의 권위. 네, 그 여러분 내려놓기가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참 나는 마땅한 이 범죄라고 생각해서 말하는데, 아빠 그러면 꼰대 소리 들어. 제가 동의가 다 되진 않아요, 진짜로. 야, 그건 마땅한 사람의 예고 도리야 라고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애들은 그걸 꼰대래요. 근데 그는 꼰대 짓은 아니라도요, 우리가 너무 우리의 마땅한 권리를 많이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권리 포기죠. 예. 남편의 권리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또 아내의 권리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근데 이 세상에는 이 자기 권리 주장하는 사람으로 넘쳐납니다. 그렇죠? 권리 포기는 맹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권리 포기를 맹종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권리 포기는 어제 배운 말씀이 있어서 너무 이해가 돼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권리 포기는 여러분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 건 여러분 사랑의 수고인 거예요. 내가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그만한 삶을 살았어요. 남편으로. 아내로서 어떻게 이만큼 살아요. 그런데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네, 사랑의 수고를. 그런데 우리는 권리 주장하다 인생이 다 늙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권리 포기가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권리 포기는 말씀대로 본다면 뭐예요? 유순한 자가 되는 거래요.
그죠? 권리 포기는 유순한 자가. 유순한 게 어떤 걸까 찾아봤더니 에피오스란 단어인데요. 첫째는 부드러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자상한 태도입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성품입니다. 네 번째는 상냥하고 친절한 태도입니다. 이게 남편이 남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아내가 아내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부모가 부모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니, 여러분, 재정을 위해서 금식하고 작정하고 하시는 그때가 지났으면 부드러운 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금식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상한 태도를 위해서 우리가 금식해 봐야 하고요. 온유한 성품을 위해서 정말 작정하며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상냥하고 친절한 태도, 태어나기를 타고난 거 어떡하겠어. 천만에요. 그랬다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태어났든 관계없이 복음은 여러분 우리를 뒤집어 놓고 변화시키고 살리는 역사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으나, 그런데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권리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말로, 자상한 태도로, 온유한 성품, 상냥하고 친절한 태도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제 그때 나눴지만 견적 여기 받아보고 저기 받아보고 여기 받아보는 거, 그 요즘 시대에 여러분 당연한 거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진천이 1시간 걸리더래요. 거기서 와서 우리 교회 에어컨 견적을 넣었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그리고 구두상으로 그럼 목요일 공사합시다. 예, 목사님 절반 넣으시면 계약이 성사된 걸로 알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니, 돈을 넣은 게 없으니 계약이 완전히 성사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구두상으로 어쨌든 목사가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날 알고 보니까 우리 백살림 집사님이 에어컨 하는 일을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성도가 그 일을 하니까 또 뭐 이만한 거라도 힘을 보태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다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목사님 의뢰를 했다고 얼마라도 싸게 해주고, 또 다른 걸 기계를 좀 더 좋은 걸로 교체하면서 더 많이 싸게 되어지고, 그렇게 이제 공사를 하게 됐죠. 그리고 어제 공사를 마쳤어요. 근데 제가 공사를 하기 전에 그 하루 한 날 제가 5만 원을 그분한테 보냈어요. 그 카톡을 한 5줄을 썼어요. 그냥 먼 거리에서 오시고 견적도 내고 구두상으로라도 합시다 한 건데, 목사가 약속을 어기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냥 기름값이라도 하시라고 5만 원 보내니까 너무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또 돈 답장이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항상 그러겠습니까? 그냥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삶이 우리가 훈련되어서 가고, 이런 권리 포기들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또 자식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안에서 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내가 속한 거기 사람들에게 복음을 살아내는 이 모습을 삶으로 전하는 것이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 이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참 거북스러운 말씀이죠. 그죠? 목숨까지도 너희 주기를 기뻐했대요. 주여, 어제 사랑의 수고보다 이건 더 부담이 되네요. 왜냐하면 사랑의 수고 정도가 아니라 가슴을 칠 정도로 뭐 이게 아니라 목숨까지를 주기도 기뻐했대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다 그냥 죽을 일이 생기면 죽겠다는 각오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큐티가 됐습니다. 이유를 알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주는데 목숨은 안 주는구나. 내가 복음을 주는데 사랑은 안 주는구나. 내가 안 되는 것이 사랑이구나. 또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게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되는 것은 오직 사랑을 받으려 하는 것뿐이고 인정을 받으려 하는 것뿐이고 이해받으려고 하는 것뿐이구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도 너무 받고 싶어 하지만 사람의 위로와 사랑도 너무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목사가 맨날 말만 떠들고 복음을 주면서 사랑을 주지 않는 거죠. 이게 얼마나 또 제 죄로 깨닫게 되어지는지. 복음은 주는데 목숨을 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몇 번 찾아가고 몇 달, 뭐 1년 그죠? 수고해놓고 아이고 참 해도 너무한다. 근데 여러분 내 삶을 따져보니 복음을 주고 목숨을 안 준 게 대부분이고 복음을 주고 사랑을 안 준 게 대부분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또 여러분의 동료와 가족들에게 사랑을 주십니까? 그렇죠? 아내의 삶은 주는데 사랑을 안 주고 남편이라 돈은 벌어오는데 사랑은 안 주고 이러니 우리가 이런 문제 가운데 봉착하게 되는 것 같고 이런 갈등과 이런 다툼과 삐짐과 이런 아픔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정말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저는 복음을 주고 목숨도 주고 복음을 주고 사랑도 주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리 여러분 정말 복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그리고 목숨도 주는 그런 은혜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9절부터도 다 그 얘기예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예,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래서 여러분 자비랑 선교했다는 거예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텐트를 만들어서 팔고 그 돈으로 사역했어요. 그래서 미국 사회나 영국 사회 같은 데서는 이제 목사가 직업을 가지는 것들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않죠. 이제 이런 말씀들에 근거해서. 근데 제가 볼 때 그렇게 사회가 잘 될까? 그래서 제대로 목회하는 분들은 직업을 가진 분이 또 아무도 없죠. 예, 또 그게 성경적인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전도 선교였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복음을 받는 일에 방해될까 봐 얼마나 바울 사도의 그 영혼을 살려고 하는 중심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대목이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겨우 텐트 만들어서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니 우리의 삶과 각자 잘 비교해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게 될 거다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0절, 11절, 12절도 함께 묵상하시면서 이 하루 나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잘 찾으셔서 여러분 복음도 주고 사랑도 주고 복음도 목숨도 주고 그런 은혜로 이 하루를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현아 집사님이 되게 많이 좀 아픈 것 같아요. 아주 많이 아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꼭 중보해 주시고 또 서아를 위해서도 아직 퇴원은 어젯밤에 했는데 저녁에 아직 열이 올랐다 내려갔다 온전치가 않습니다. 또 중보 부탁드리고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들 육신으로 공황장애로 ADHD로 또 조울증과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한 분 한 분들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